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 새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셨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왕을 원했고, 그래서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뽑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잘해야겠다, 이건 위기다, 빨리 해야겠다, 이런 조급함과 그의 마음에 이런 열심들이 은혜로 받은 것들을 노력과 열심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고, 심지어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과 열심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 뭔가 준비해야 하고 뭔가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은혜보다도 더 앞서게 되는 시점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그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게 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싶어요. 은혜보다도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이 필요한 이유, 왕이 왕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사울은 점점 자신이 왜 왕으로 뽑혔는지, 왕이 되었으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고 백성들은 뭘 하기 원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뜻보다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백성들이 빠지면, 군인들이 빠지면 우리 지금 실패할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패퇴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승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덧대어 소위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사무엘에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거야, 내가 새로 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향하여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전제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새 왕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사울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가, 이렇게 새겨볼 때 전제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1년 2년이 아니라 한 42년 정도 왕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약간의 사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본이라 함은 고대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여러 사본들이 내려오는데, 처음에 그가 사무엘이 썼던 원본이 내려온다면, 오리지널이 내려온다면 뭐 아무런 토를 달 게 없지만 사본들이 내려오는데, 오래된 사본들에 42년 동안 정확하게 사무엘이 그렇게 왕위에 있었는가, 이것이 약간의 혼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우리가 보통 인정하는 사본들 중에 4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은 또 그렇지가 않고,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양피지가 훼손됐거나 없거나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똑같지만 이런 임기에 관해서는 또 특별하게 정확하게 42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70인역의 어떤 사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이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기본 전제가 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왕이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 사울 왕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새 왕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정작은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세우셨던 첫 번째 왕, 하지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두 번째 왕인 사울. 근데 그 사울은 사람들이 다 왕으로 인정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키워나가시는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동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실 때, 왕을 세우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실 때도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목 하나로 어깨 하나로 더 커서 그를 뽑으신 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다.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사울을 세우실 때 보면 다른 사람 인정할 만큼의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삶에서 주목하게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겸손함,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기준, 그걸 귀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게 사울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왕을 뽑으시면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부터 만나봤습니다. 과연 왕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사울을 뽑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왕이 될 만하다. 그의 겉모습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사울과 견주어 보아도 별반 나쁘지 않아. 왕이 될 만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걸 그냥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해. 이렇게 평가했다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사무엘이 왕이 될 만해. 그를 딱 보고 왕이 될 만하네. 이 모습과 외모와 어떤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아우라, 어떤 기상 이런 걸 생각해 보니 왕이 될 만해. 이렇게 판단해 봤다면 저는 정말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사무엘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에 주목하고 계시나, 당신의 시선과 주목하고 계시는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과 도전을 한다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외모를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스스로 가장 많이 평가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평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SNS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할 때, 교제할 때, 혹은 이야기할 때, 사람들 들을 때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또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이나,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사람인가를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다시 질문하고 다시 평가하고 다시 스스로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양과 외모를 관심 갖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늘 사람들과 은연중에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왕이 될 만하지 않아. 나는 쓰임 받기 힘들어. 나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돼. 나는 이런 부분은 그래. 혹은 스스로 야,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않아? 와, 다른 사람들 왜 이거 안 돼? 그때 끊임없이 그 기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고 내리는 외양의 외모의 어떤 기준과 결정을 가지고 결정해요.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 지금 우리의 형편과 마음,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보기 원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신뢰하고 계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 주님은 그거 보신다고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나는 중심을 봐.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혹은 사울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외양과 외모가 와, 저 사람은 정말 리더가 될 만해. 저 사람은 사울이 그렇듯이 정말 대단해, 똑똑해, 능력이 있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의지하면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어떤 대가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아와 마주하고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마음, 부서지기 쉬운 것, 다른 사람들보다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진정 마주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힘을 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말해주고 우리 자신에게 평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은 떠나갔고 주님의 영이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앞서서 여러분 서론을 좀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울이 1년 2년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한 42년 정도를 사역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 기준의 전제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본들 중에서 우리가 70인역에서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제로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냐 싶으시죠? 다윗에 대한 외모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에 대한 묘사를 보면 외모만 나와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 외모가 그가 홍안의 소년이었다, 어렸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외모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을 텐데 반드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얘가 왕이 될 만해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지금 찾아가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선택해 놓고 지금 가서 얘기해 하지 않고 보고 계실 수 있잖아요. 어떤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지금 다윗이 바로 왕 될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다윗에게 그가 왕이 되기 훨씬 전에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꼭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과 경쟁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어린 소년에게 지금 사울과 뭐 1대1의 싸움 뭐 아예 가당키도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을 바가 없을 만큼의 어린 소년인데 아니 왜 지금 왕이 될 거냐고 될 거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알아주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거 왜 지금 하고 갔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다윗의 삶은 뭐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에게 처음부터 어떤 역할의 변화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여전히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받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가 골리앗이라는 아주 뭐 절대 대단한 장수와 싸우게 되기 전까지를 보면 그리고 그 대화를 보면 이 큰 형이 너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너 잘난 척하고 말이야. 난 네 마음을 알아. 뭐 이렇게 느껴지는 대화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갑자기 왕으로서 어떤 역할이 바뀌거나 가정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형들한테 저놈이 말이야.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아주 그냥 그래 맹랑해 아주 그냥 이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만 해도 야 네가 어떻게 왕 돼? 넌 참 나서길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걱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니 누가 기름 부었대? 누가라고 사울의 귀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런 위협적으로 스스로 겁먹지 않겠습니까? 기름 붓고 나니까 사울한테 걸리면 어떡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스스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기름 붓고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이 훈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또 약속에 대해서 신뢰해야 하는 마음의 훈련이 있었어요.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도대체. 그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 그런 마음의 훈련.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고난은 필수였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때 마치 하나님께서 너 왕 될 때 다른 조건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키워나가고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고 아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필수 요소, 필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 오랜 시간을 이제 앞으로 걷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었고 그를 지키시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주님께서 사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울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훈련과 왕이 되는 과정을 같이 겪습니다. 어쩔 수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는 곧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내면서 그런 능력이 있어 보면서 다시 그가 생각할 때 다시 그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일에 나는 볼품없고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었지만 점점 그의 외향, 내게 모이는 군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투에 있어서의 전적, 승리의 여러 경험들 이게 점점 내 외향이 돼요. 내 외모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가죠. 혼자 뭘 하는지에 대해서. 과정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시고 삼으실 때 고난과 여러 여정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도 딱 그와 같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실 때 반드시 당신의 광야로 부르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필수 과정, 훈련상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 일들을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구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구나. 그러면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저는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싶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의 필수 요소로 반드시 중요한 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